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그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물건들을 보면은 물건들이 쉽게 고장이 나잖아요. 그것이 고장나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은 쉽게 이렇게 고장이 나더라고요.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원상복귀하기는 참 힘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것은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서도 부서지고 또 무너지고 잃어버리기는 쉬워요. 건강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명예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되찾기에는요, 참 힘든 시간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도, 받은 은혜도, 받은 구원의 확신도 어떠한 계기와 사건을 통해서 금방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사랑과 첫 은혜를 회복하려면요, 너무나 힘든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또 열려지고 풀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오랜 시간이 되어지다 보면은 참 그것을 회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갔어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아람어로 10개의 마을이 연합해서 산 큰 도시인 거예요. 이쪽은 이방 지역이라 이방인들이 살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삽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 참 불행하고 이 사람에게는 참 절망적인 그런 원망의 상황이었지만은 이것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간혹 무엇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다니는 길인데 그 길이 꽉 막혀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막히지 않던 길인데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인내하고 가다 보면은 그 길이 왜 막혔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공사를 하거나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앞뒤 꽉꽉 막힌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왜 우리가 열려지고 풀려지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막혀 있고 풀려지지 않는 답답한 그런 시간과 환경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막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 가운데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막혀 있고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에바다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에바다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시는가? 그 에바다의 복을 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32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후천적인지 아마 후천적이겠죠. 선천적이겠죠. 그런 장애가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이 당시 보지 못하거나 문둥병이거나 어떤 아주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겪게 되어질 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시각을 갖냐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가 있든지 조상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한 대가를 받는 결과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대가볼리 자기 지역에 왔다라면은 마가복음 말씀 보게 되지만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던 예수님을 발견한 소경 바디메오가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나를 고쳐달라고, 내 운명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생에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자기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소경이면은 앞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데리고 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스스로가 나오지 못한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소문은 이미 들려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것이 자기와 상관이 있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나는 못 고쳐 라는 그런 불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듯이 사회적인 종교적인 풍습 때문에 제한적인 삶,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나갈 수 없는 형편이 아마 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자,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교회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스스로가 교회에 나와서도 과거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줬던 신앙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지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우리 주위에 이런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확신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주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움이 있게 되어질 때 불행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 것이죠. 자, 누구를 돕는다. 근데 이것이 이제 상담학 그 용어에는 킬퍼슨이라고 해요. 킬퍼슨. 이 킬퍼슨이라는 것은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정말 중심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킬퍼슨이고요. 내가 병이 들어서 내 스스로가 내 병을 치유할 수 없는데 내 병을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졌어요. 그 사람 내 건강의 킬퍼슨인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영적인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의 중심에 서서 내 문제를, 내 영적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적인 킬퍼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인생의 키가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에 막혀지고 열려지지 않는 모든 길의 문들을 다 그분이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그분을 만난 우리는 그런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도우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성공한 거예요. 아멘. 복된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셔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 빨리 끝나야지. 내가 드라마를 보고 빨리 끝나야지. 지금 커피숍을 가고 빨리 끝나야지. 지금 내가 할 일 볼 일을 보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라면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도 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은 나온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깊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바쁜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장애우잖아요. 사회적인 편견이 있잖아요. 자기를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사람,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하는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고 그 상황이 어렵겠어요. 편안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이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주님은 그러기 위해 그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뒷장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에도 한 소경이 주님 앞에 나오지요. 사람들에 의해서 소경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경도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뭐예요? 주님과의 1:1 관계인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제가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그냥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만 했으면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었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이 못 됐을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바꿔진 계기는 내가 주님을 1:1로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이 이게 글자로 어떤 소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경험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과 홀로의 시간을 가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 주간에 한 번은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가시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요 온갖 산천 초목들이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가서 여러분들 산이건 나무 밑에건 강가건 들이건 잔디밭이건 여러분들 거기서 앉아서 한번 주님 하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찬송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1:1 관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개인적으로 주시고 말씀하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3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에바다의 은혜는요, 상대의 아픔과 고난과 그 절망이 함께 상대와 공유되어질 때 열려지고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할 때 주님이 탄식하셨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것은 그냥 동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유, 참 안 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고통을 이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가족을 잃은 그런 장례식장에서는요, 아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손 한번 다 잡아주고 한번 허공해주고요, 함께 울어주면요, 그것으로 가장 그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저는 있을 거 없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뒤에 있지만 우리 집사람에게도 얘기 못할 저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나 혼자 이것을 안고 내가 고민하고 끝나버린다면 나는 참 절망적이고요, 참 불행할 거예요. 근데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이 아픔과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나의 킬퍼슨이 되어지는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왜 얘기를 못하냐면요, 내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했을지라도, 심지어 아내한테 얘기했을지라도 아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더 염려하고 더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누구도 내 고통과 절망적인 문제를, 불행한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바꿔놓을 수 없지만은 그분만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인생의 불행한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아들아, 딸아,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너 이것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님이 이 아픔을 나 혼자만 안고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구나. 이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아픔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나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나보다 내 이 절망적인 고통과 이 불안한 문제를,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 나 자신보다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탄식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국률이 여기, 국률이란 말이 컴패션이란 말이잖아요. 컴과 패션이 함께 이렇게 합성어된 용어인데 이거는 함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나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누면 가벼워지잖아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탄식하며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열애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절망하고 그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짐을 조금만 인내했다가 이곳에 내려놓으면 이제 나는 쉴 수가 있어, 나는 평안해 라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 대신해 주는 분, 함께 공유하고 나눠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그분이 있기에 오늘 그분의 위로와 격려와 또 그분의 도움을 받고자 이 시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길 주님은 축원됩니다. 네 번째는요, 34제 똑같은 말씀,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탄식하며 하늘을 우러러 봤단 말이에요. 왜 하늘을 봤을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땅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만이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궁극적인 절망적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절망조차도 소망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다 막혔다, 절망적이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어요. 아멘. 인생길이 다 막혀 있어도요, 기도의 길은 열려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든 인생의 길이 다 막혔다고 포기하고 좌절해요. 아니에요. 다 막혀 있고 풀려지지 않더라도 기도의 길을,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은 막혔던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의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문제를 뭘로 푸시려고 그래요? 뭘로 풀 거예요, 여러분들? 돈으로 풀 거예요? 풀려져요, 그게? 뭘로 풀어요? 기도로 푸세요. 돈 안 들잖아요. 왜 돈 드는 거로 하려고 그래요? 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나와 알지 못하는 사람, 뭔가 빽이 있고 뭔가 좀 관련,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어렵게 수문해가지고 왜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이렉트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되는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만 탄식하게 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이 돼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여러분 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해보세요. 왜 기도를 못하세요? 속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기도를 못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난 기도의 시간이 확보됐는데, 기도의 환경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TV, 그거보다 친구, 그거보다 어떤 모임, 그거보다 어떤 모든 것들이 우선되어졌다면 기도의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인의 아빠가 사랑하는 아주 그냥 그 이쁜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밤새도록 4시, 5시, 새벽까지 흥청망청 이러다가 들어가고 싶어요? 딸을 살아가면요, 보고 싶어 들어가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요, 웬만한 건 다 포기하고요. 왜? 딸이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요. 예수님이 그립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분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VIP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면요, 그분 앞에 잘 보여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큰 실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주님은요, 나오게끔 만드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기는 잘하시네. 하나님 반드시 나오게끔 만들어요. 왜? 내 사랑은 식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향한 관심이 좀 떨어졌어도 그분은 나를 향한 관심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집착합니다. 우리에게 집착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집착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밖에 몰라요. 여러분밖에 몰라요. 그런 집착하는 영적인 스토커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만두실까요?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속담으로 얘기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불행해서 이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고 축복의 요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 어떤 보험보다 더 완벽한 보험의 그 능력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 기도로 열고 풀 수 있게 주의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다의 은혜는요, 열려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막혀있던 것들이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비염 때문에 코가 이렇게 딱 막혀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코가 하나 막혀도요, 제가 새벽에도 몇 번을 깨요. 자다 깨다 코가 막히니까. 건조성 비염 때문에 없던 건데 생겼어요. 코가 막혀도 답답한데 인생이 막히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코가 막혀도 잠을 못 자겠는데 인생이 막히면 잠을 자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막힌 것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양귀에 대고 손가락을 대시고 에바다에서 귀가 뚫렸어요. 입술을 대고 에바다 하니까요, 이 막혀있던 묶여있던 입술이 풀려졌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듣게 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말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져야 될 그런 우선순위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열려져야 되고 풀려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와 영적인 이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들이 다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질 때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들려지면요,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으면요, 말이 안 열려요. 들려지지 않으면요, 에바다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귀에 대고 여러분들 그냥 에바다하고 여러분들이 막 선포하세요. 몸부림치세요. 귀가 열려야지 영혼이 살 수 있고요. 두 번째, 입술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귀가 열렸어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입술의 감사인, 마음의 감사인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감사가 풀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가 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풀려져야 될 것은 기도와 찬양, 전도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기도가요, 입술이 막혀 있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못 하잖아요. 기도해도 단 1분도 못 하겠어요.
할 말 또 하기도 그렇고 할 내용도 없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됐나요? 방언 은사 받았는데 입이 확 열리면서요 기도가 되는데, 정말 제가 그때 한 서너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쁨이 막 들어오고 제 입술이 열리니까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의 입술이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때 그전에는 감사의 입술이 안 열렸어요. 집안 환경들을 보게 되지만요, 그냥 가정에 아버지 너무 술 드시고 매일 싸우고 가정 환경들이 불우했어요. 매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 폭력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마음이 꽉 닫혔거든요.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재밌고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혀지고 풀려지지 않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요, 너무나 율법적이 되어지고요, 너무나 종교적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10년 20년 가다면요 화석같이 고차가 되어지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굳어있는 것들이 다 녹아지고 막혀있고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 은혜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열려지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가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오늘 시편 말씀 보게 되지면요, 요한계시록 7장인가요? 거기 말씀 보게 되지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닫으면 열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주님이 이르시되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문을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계속 열려지지 않다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왜? 주님이 닫혀진 마음을 주님이 아닌 것은 열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닫혀진 저주의 마음도 열어주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든 영육간의 환경에, 재정에, 건강에, 영적인 곳에 열려질 수 있는 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